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번 주에 함께 아침마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호세아서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결혼 이야기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또 맺어가는가, 또 지속되어 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 결혼 이야기를 우리는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 된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한 이 궁극적인 대답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어떤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사랑의 감정으로 이끌려서 지속되는 관계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결혼하신 분들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책임으로 그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관계가 결혼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우리에게는 두 번의 결혼이 있다. 첫 번째 결혼이 있고 두 번째 결혼이 있는 것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되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하여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 약속, 언약을 지키는 책임으로부터 동력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관계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첫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은 하나님과 그 언약의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지속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면은 호세아와 아모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1장 1절에 잠깐 보시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넘게 활약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때 시대가 언제였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왕성한 경제 활동으로 조금 풍족한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셨다라고 할 만한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얘기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지금 메말랐다. 영적으로 가난에 이르렀다. 아니 잘 산 덕분에 너희가 음란해졌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를 배신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음행,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간음했다. 남편과 아내와의 서로의 의리와 서약을 깨뜨리고 서로를 버리게 되었다.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에 시작하는 장면은 뭐냐면 1장 2절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습니다. 바람난 너의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다시 아내를 삼으라. 이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지금 호세아 선지자와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아신다면 지금 이 호세아와 남편과 아내와의 그러한 이 어그러진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음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변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 다시 살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애가 탄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2절 3절에 보면 그 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의 마음을 네가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의 가장 주된 익숙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보게 될 주제가 아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에서 계속 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평안도 없고 또 결국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경고하는 건데요. 그 경고의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발 좀 돌아와다오. 그리고 내 마음 좀 알아다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 또 강조되는 표현들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그런 너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니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장에 가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찌 너를 그렇다고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다시 그 바람난 아내를 품으면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 내게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음란과 또 음행을 자초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 가운데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내가 그렇다고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다시 주어드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혹시 또 어제의 죄책감 또 후회와 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비참한 심경으로 나와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나 그런 너를 내가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모든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남편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호세아서의 계호인데 왜 그랬을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떠났고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단적인 이유를 한 가지로 호세아서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요.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4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1절이요.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5장 4절 보시면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음란, 음행입니다. 이러한 음란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예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을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란과 음행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음란과 음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요즘에 음란물, 음란 서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영적 이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잊게 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음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도 괜찮아 할 만한 것들이 다 음란과 음행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음란과 음행은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온갖 가증한 죄악들, 그것이 또 음란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행들이 내가 의도치 못한 채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호세아서까지, 마지막 가기까지 이것을 그치라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돼요. 아예 망가져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도 괜찮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우상이 저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일정으로 돌아가시면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1장 4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심판하실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또 딸을 낳아요. 아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6절에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하마라고 합니다. 로는 히브리어에서 없다, 아니다, 부정어거든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스런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이 딸은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딸을 낳게 되는데 9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뭐냐면 이 아들은 내가 낳았지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해야 되고 이들을 정죄해야 되고 이제는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단절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이 괴롭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너무 잔혹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런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려다오, 애타는 이 남편에게 돌아오게 다오라고 지금 오히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오늘 이대로도 괜찮은가? 우리가 나와 또 우리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내 되고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대로여도 괜찮은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현실을 통해서 애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경을 조금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애타는 마음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에 새 이스라엘 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음란과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도 괜찮은 있던 죄악된 현실들을 우리가 함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대로는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대로는 이제 심판받고 멸망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 길이 하나 딱 남아 있어요. 살 수 있는 길 한 가지는 뭐냐면 남편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렇게 남편을 떠나서 바람난 아내로 멸망하고 심판받아 죽을 것 같지만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남편 된 호세아가 그 아내를 데려와 같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남편 된 하나님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아내로 삼아서 다시 같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운명은 딱 두 가지예요. 이대로 죽거나 남편이 건져 살게 하시고 하거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정말 살려거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꽉 막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그제야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돌아가야. 이 시대에는요, 남편에게 모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난 아내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어떤 이 율법의 고난 아래에서 남편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그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남편의 결정권이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아내 된 이스라엘에게 남편에게 돌아가라. 그것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남편에게 돌아가되 단 네가 할 것은 이전에 바람난 음행과 음란을 제거해야 살 수 있다. 그래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돌아오라. 돌아와서 다시 한 남편과 아내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남편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건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성도로서 등록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는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뭐 밥하고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역할로 따지자면 그냥 설거지하고 뭐 할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고 뭐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헌금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서류상의 관계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남편, 아내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남편과 아내라면 정말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실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음행을 제거하라. 그래서 남들에게 흉 먹고 욕 먹지 않고 안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들이 아니라 너와 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 6절에 말하는 것은 예배, 번제 좋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인애, 사랑과 긍휼과 자비, 번제, 그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내가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냥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적절하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불타는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일어나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애타는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갈급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 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스스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줄 모르는 이제 스스로는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까지 치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벌받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한 가지 극단의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하나님의 극단적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2장 19절에 보시면 뭡니까? 2장 19절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가야지 네가 내게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해요. 이제는 그 여인의 음란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약물을 끊기까지의 차단이 필요했던 그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남편이라고 불리울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래서 2장 23절에 너는 내 백성,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내게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음란한 아내에게 찾아가 데리고 오는 것,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아내의 영적인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남편 된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난 아내를 몇 번씩이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애타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다시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밤새 잠 못 자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남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설령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들쳐매고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만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황송해서 어찌할지 모르다가 취하면, 다시 술 취하면 옛버릇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집 나가기가 바쁜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에는 이 관계가 완전히 파국에 치달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아무것도 파기할 수 없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관계를 맺어버리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줘 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삼아버린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맺은 신부 아내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심지어 우리의 죄악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버린 것이 십자가의 반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교회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돌아옴, 야 잘했지, 은혜의 간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노라고 품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서로의 도장을 찍고 싶어 하지만
온몸으로 그 도장을 맞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아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남편과 아내 관계,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만들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기도에 힘쓰면서 하루 동안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결혼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하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혹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경건하고 너무 제사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엄숙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 너무 항상 엄숙하고 그렇게 경직되면 힘들어요. 목사 집안이라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야하고 금식하고 예배만 드리면 아무도 못 살아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 지내는 거거든요. 잘 지낸다는 게 뭐죠? 집착하고 구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처증과 의부증이 아니잖아요. 서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살다가 삐걱대기도 하지만 그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번에 뜨겁게 불사오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그리고 서서히 스며드는, 감동되는 그런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가정의 관계잖아요. 할 일을 하면서도, 오늘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생각만 하면 그립고, 맞다,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면 그래도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 막상 만나면 웃으면서 한번 다시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힘과 용기와 확신 같은 거, 그 서로 신뢰를 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대신 바람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랑 아닌 의리로 산다고요, 정으로 산다라고요.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우리가 무엇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되, 이전에는 어떠한 쾌락과 어떤 흥분과 감정이었다면 지금은 언약의 신실함,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폐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너에게 폐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실됨, 그것이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3장 5절 무엇입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은혜에 매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달려 있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끌고 가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휘둘리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렸을 때 그 우리의 음행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떨궈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신실한 아버지와 또 우리와의 관계 맺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